주님 나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입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주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의 두려움과 또 생업의 전선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나 가정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난관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가정을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드릴 때에 이 두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한 가지는 개역 한글 번역으로 출애굽기 4장 7절의 말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 두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여상하더라입니다. 여기서 여상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아프기 전, 또 문제를 만나기 이전과 같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그 회복이 또 하나님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요즘과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겁나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인데요. 저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3대의 슬픔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늙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슬픔 중에 한 가지인 우리의 이번 이 육신이 늙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멈출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이렇게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고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고 잠시 머물러 가고 싶지만 한순간도 머물러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모세의 시편을 보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요, 우리의 이 인생을 노래할 때에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쏘아보면 이 화살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모세가 보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50의 나이쯤 되어서 한번 이렇게 멈추어 가고 싶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60에라도 한번 멈추고 싶지만 멈추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70에라도 아이고 여기서라도 좀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멈추어지지 않고 그 화살이 관약에 박힐 때까지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시도 쉬어가지 않고 속히 빨리 이렇게 달려가서 늙어지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질병과 이 아픔이 찾아와서 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요. 모든 것을 그 한 번에 다 빼앗아가고 앗아가서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도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벌겋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피가 섞여져 나오는데요. 이게요 큰 걱정이요 근심이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하루 동안 계속 그렇게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 시간에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이 걱정이 생겼다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였는데요. 나중에 보니 무슨 일이었느냐. 그 전날 집사람이요 콜라비라는 것을 사와서 색이 짙은 보라색의 무 같은 것인데요. 이게 시원한 게 맛이 있어서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서 이것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소변 색깔이 그렇게 벌겋게 나온 것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혹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이 건강의 염려가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들이, 그 염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육신이 이렇게 약해서 흙으로 만들어진지나 질병이 진짜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만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요 그 만든 모든 것을 알고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픈 것이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주님의 회복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 지나갑니다 인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곤고하고 고달픈 날들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을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으면요 좋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할 때가 있다면 고달플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내 삶에 혹 어렵고 힘들 때가 찾아올지라도
곧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기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슬픈 날도 있지만 우리가 행복한 날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준비해 주셔서 반드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내 삶에 실패가 오고요, 좌절과 낭망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 그냥 죽자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요, 당장에는 감당이 안 되어서 때론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좋은 날을, 기쁜 날을, 웃을 날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듦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쓰러져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곧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잊지 않습니다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요, 또 슬픔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곧 임종을 맞는 이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찬송을 꼭 불러드리는데요, 찬송가 486장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아픔들, 그 고통과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데요, 우리 인생이요, 임종을 맞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육신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임종 때 보면 그 육신이 늙어지고요, 많은 병들이 그 육신을 파고 들어가 있고 온몸이 병이 나고 썩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엔 육신이요 견디지 못해서 그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이요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는요 주님께서 데리고 간 세 제자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세상에 나는 내려가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살겠노라고 할 만큼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셨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구에게도 주실까요?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때론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오늘 이런 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눌리는 이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슬픔에 있을 때라도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요 내 영혼이 이 기쁨 가운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진짜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이 세상 말로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억지로 시킨 것이잖아요. 강압인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이 없이 말만 안식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애굽의 포로되었던 그래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끌어내 주셔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셨고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요. 병든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그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요. 인생들의 각자마다 만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고 남을 만큼의 넉넉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의 여건과 그 환경을 주시고 그 안식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요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인 죽음도 이미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 후에 비밀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요 누리게 하셨는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경험되지도 않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이 죄인이 속죄함을 받은 것과 또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요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요 또 가장 큰 슬픔인 이 죽음을 이긴 놀라운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상실되지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는데요. 비오는 날 연병장에서 흙바닥에서 구르고 막 기고요 하면서 훈련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 복장과 몰골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아도 도저히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 먹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요 쉰내가 나고요 옷과 온몸이 흙이 막 투성이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교들이 그렇게 해서는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옷을 다 갈아입고 식당에 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벗었는데요. 옷이 이제 옷의 그 흙과 이 이제 더러운 것이요 온 곳에서 다 나와서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속옷을 런닝과 이 속옷 반수 안에서까지 다 이것이 벗어보니까요 진흙이 다 이렇게 들어 있어서 두두두두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심을 먹고 왔더니 조교들이 다시 말하기를 아까 벗어놓았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속옷부터 다시 입으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 더러운 것을 다시 입는다는 것이 쉽잖아요.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오후에도 역시 또 다시 신내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요 또 고되고 힘든 이 훈련을 계속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팔 불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이렇게 맞으시려고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그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 살아나잖아요. 이때 우리의 이전 몸, 우리의 이전 이 병들고 늙고 썩어져 있는 이 육신을요 주님께서는요 다시 입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때에 새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육신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은요 병들지 않아요. 그 육신은요 다시 이렇게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시 늙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환난 중에서도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나의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자매에게 핸드폰으로 이 자매가 뭔가 기쁜 소식이 왔는 것 같은데요. 보고 또 보아도 어때요? 그 자매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능력이 있고요. 부활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능력 덧입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이 놀라운 비밀만 생각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엎어서 이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들이 한 날이 있지만 다음 날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들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고 죽음도 이긴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she
주님, 우리는 이 생에서 슬픔과 문제와 고통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내가 있는 성을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은 그 성을 애워싼 그 산을 통째로 애워싸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오니 우리의 근심과 환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 안에 있사오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믿음과 대화를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힘들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슬픔과 문제와 고통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능력의 전쟁자, 능력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를 부르노니 주님, 우리의 원수가 내 성을 애워쌌다면 그 성을 통째로 그 성을 통째로 애워싸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구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역전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 말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의 날을 주신 줄로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거듭한 능력을 일어나시고 생명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믿음으로 황부와 아픈 곳에 문제 있는 분들은 그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노니 안되게 하고 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묶고 매는 모든 저주는 풀릴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 악한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말라질지어다. 중풍병과 심장병, 디스크와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과 불면증과 모든 질병과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